작가 이기주 씨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오는 그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작가가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정비소를 갔습니다. 그 젊은 청년 이 정비사가 그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바퀴를 이렇게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비사는 타이어를 교체할 때 타이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타이어를 교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혹시 타이어를 교체할 때 이 타이어가 운전자랑 좀 많이 닮았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리공 말이 그럼요. 타이어를 보면은요, 이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보면은 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운전자의 성격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타이어의 공식 명칭은 러버휠입니다. 러버휠이라는 말은 고무 바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 러버휠이 타이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타이어가 뭡니까? 영어로 타이어는 피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 가운데서 가장 피곤한 게 뭐냐? 타이어라는 겁니다. 바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 타이어가 굉장히 마모하는 형태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의 3급이 있는데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혹시 여러분들은 운전하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나쁜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그 마모 상태가 아주 험악해집니다. 이 타이어의 수명도 굉장히 짧아지고요. 이런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이 대체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과격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주차위원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주차하고 싶은 곳에 주차할 때 주로 이런 분들이 보니까 급가속을 하더라고요. 아니 주차를 하는데 왜 급가속을 합니까? 그 가속을 통해서 지 성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 떼학볕에 고생하고 있는 주차위원들한테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내가 원하는 곳에 못 되게 한다고 그냥 운전을 아주 못된 운전 버릇으로 아주 성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못된 그리스도인.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나의 성격과 기질과 아주 못된 성품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작가는 차를 거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정비공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답니다. 나는 자동차 타이어에 어떤 자국을 새겨놓았을까? 만약 마모된 흔적을 보고 나면 내가 지나온 길과 그 여정에서 취한 나의 삶의 태도를 짚어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의 못된 운전 습관 속에서도 다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 별것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나의 성격, 인성, 기질,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종합병원의 원무국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무과에 바로 취업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간대학을 가고 야간대학,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하고 원무부장까지 올라가서 보통 원무과에서 가장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원무국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합병원에서 원무국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제일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1인실에 입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분이 크크거리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의 눈물은 참 많은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울음이 조금 이렇게 좀 멈춰져서, 집사님 참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이제 한참 울다가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저 자신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젊은 나이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제대로 한번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병으로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래간만에 정말 이렇게 한번 쉬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제대로 한번 내 몸을 쉬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게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도 마음이 감정이 복받쳐 오고 둘이 같이 울었어요. 손 붙잡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참 힘들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쉽게 사는 것 같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것 같습니까? 네. 참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지요? 예. 어떤 성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생전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고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참 좋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참 인생에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이 좀 찾아올 때쯤 되면은요, 그때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서 이제는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나의 존재감이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자리에도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런 자신에게 내가 우리 스스로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죠.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내 육체를,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킨 것 같아서 오늘날 내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뒤를 돌아보면 후회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을까?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되지 않았었을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굳이 꼭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내가 너무 나를 함부로 다루며 살아오진 않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후회될 때도 있죠. 그래서 내 남은 시간만큼은 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뭐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너무 꼭 우리가 아버지들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엄마들도 가정에서 남편과 또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왔던 내 삶, 내 이름은 사라지고 아무개의 엄마, 아무개의 아내로서 살아왔던 그런 자기의 그 어떤 삶을 돌아볼 때 마찬가지로 이런 회한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 마모가 되고 너무 거칠게 마모가 되어서 결국은 교체를 해야만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삶을 우린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면서 마모될 수밖에 없는 타이어지만
그러나 적어도 거칠게 마모된 타이어가 아니라 깨끗하고 윤택하게 매끄럽게 마모되어진 그런 타이어. 그래서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그래도 참 잘 살아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참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어, 참 잘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은요,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하시고 난 후에 하루하루를 명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녁이 먼저예요? 아침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생각할 때 아침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아침이 먼저잖아요. 그죠? 아침을 맞이해서 나중에 저녁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을 쉬시면서 그날을 안식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일을 하고 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저녁이 먼저야. 그리고 너희는 아침을 맞이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죠. 저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고 또 쉬는 시간이고 그 쉼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깊은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는요, 내가 잘 잘 때는 그게 축복인 줄을 몰라요. 그러다 내게 병이 와서 잠을 못 자거나 어떤 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합니다. 잠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싶어도요, 우리가 너무 먼저 앞장서고 있어서 내가 너무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우리가 힘을 다 빼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이 저녁 시간은 잠만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은혜로 자는 겁니다. 힘을 갖더라도 은혜로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때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밤새 얻은 기운을 가지고 밤새 얻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은혜로 쉬고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로 쉬고 은혜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리듬이에요.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쉬고 은혜로 일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듬입니다. 우리가 이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리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세월을 먹어가면서 우리의 몸은 후패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어려움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같은 타이어가 달아도요, 그 달아가는 그 타이어의 마모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모되기는 하지만 그 마모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요. 우리의 늙어가는 모습이 달라지고요. 우리 인생의 종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죠? 뭐 늘 긴장하고 사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생각도 많고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은요, 잠을 깊이 자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도 늘 피곤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구름 위를 막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피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요. 여건이 다 다르고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단적으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날, 주님이 주인이신 날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엄밀하게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6일간 일을 하고 이 안식일 날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기운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이 날을 잘 지켜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날을 잘 지켜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건강한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쉬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쉼을 먼저 갖고 또 새로운 6일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은혜로 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 하루조차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쉬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과 정신은 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너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도저히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것도 뭐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정규직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참 그 성도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너무 그 일을 사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직장산이 그래도 할 만한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주일날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드렸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분 위해서 그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영업을 하는데 이 주말 장사를 포기할 수 없어. 사실은 주말 장사를 가지고 일주일에 모든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말 장사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쉬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려면은 주일은 문 닫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작 당사자에게는 이건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우리가 원리와 원칙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럴 때 상담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상담은 이겁니다. 기도하세요. 6일 동안만 가게 문을 열어도 주일날 7일째까지 문을 열어서 올리는 매출과 전혀 차이가 없도록 하나님 6일 동안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말 장사하지 않아도 주일날 문을 닫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을 결단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부터요 금요일까지는 거의 매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주일 장사로 모든 매출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주말 장사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꼭 주일날 일부 예배라도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매출이 가장 안 좋은 날 적어도 하루는 쉬십시오.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쉬셔야 됩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병원비로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놓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되면 이 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하루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답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대로 살아가야지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파더와이즈 수업을 하는데 우리 조장님들이 매주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나누었던 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줍니다. 근데 조장님들이 얼마나 리뷰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리뷰를 맡았던 그 집사님은 정말 공부 잘하는 집사님이야. 제가 강의한 것보다요 리뷰를 더 잘해요. 얼마나 리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잘 해주는지. 근데 이제 다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상입니다.
맞죠? 이상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에요. 이 답 말고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상이죠. 왜? 이 정답이니까요. 이게 표준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입니다. 정답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답을 갖고 우리는 실험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정답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정답과 실험할 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답과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이상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데 당장에 답이 나오질 않아요. 원하는 시간에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씨름하다 보면 결국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변하고 그 다음 자녀가 변하고 결국 원하는 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쉼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드시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우, 이거 뭐 아니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이래요?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야, 너희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죽을 수 있어. 죽게 돼. 왜? 안 쉬니까. 쉬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봤죠.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지 돼요. 그래서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주일 예배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정말 주일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본인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1년을 참았고 2년을 참았고 3년을 참았고, 근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기들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 교회를 옮겼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수요일도 나오고 싶고 새벽에도 나오고 싶고 정말 교회에서 하는 양육도 받고 싶고 훈련도 받고 싶고 성경과 봉사도 하고 싶은데 정말 주일 예외는 그리고 주일에도 그 한부 예외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 없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주일날 만나면 신앙의 교제를 이루셔야 돼요.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냥 예배 딱 끝나는 대로 바로 집에 가지 마세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꼭 식사하고 가세요. 난 집에 더 맛있는 거 해놨는데 아니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떠나서 우리도 우리 상남교회 밥이 꽤 맛있는 교회잖아요. 끝나고 나면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성도들하고 같이 얼굴도 보고 같이 웃으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이들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 학원 하루 빠진다고 얘네들이 성적이요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은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들한테 나중에 식사하면서 물어보세요. 야, 오늘 전도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 들었어?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은혜가 있었어? 기억하는 말씀 있어? 자녀들이 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관심을 좀 가지고 같이 나누셔야 돼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좀 물어보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아멘?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은혜로 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에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저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하는 그 일은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성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형식 중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시간이 임박해요. 그런데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빨리 교회 가야지.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겁니까? 아니면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돌보시겠습니까? 어느 게 정답이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답 주셨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바쁘다는 이유. 무엇에 바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집례하러 가야 돼요. 예배를 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배라는 이유 때문에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못 본 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바쁜 일을 멈춰두고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옮겨 실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씻겨줍니다. 치료해줍니다. 먹여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일을 돌보러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의 참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참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을 예배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야. 이게 참 예배야.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사랑이고 섬김. 만약에 내가 오늘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주일인데도. 뭐야, 이거 주일날까지 나와서 일을 하라 그래? 에이씨, 그놈의 사장. 에이, 나쁜 놈. 그러면 가서 그냥 대충 일하고 뭐 어쨌든 간에 하루 더 일했으니까 월급은 더 많이 주겠지. 대충 일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하루를 보낼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그래, 오늘 내가 직장 나가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 내가 오늘 직장 나가서 일을 할 때 정말 이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동료들이 와서 자기들은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오늘 쉬는 날인데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뭐가 이쁘다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나는 오늘 이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이것을 예배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요.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저희 동생이요, 이번 주일날 결혼을 하는데요, 제가요 너무 속이 상해요. 왜 그 녀석이 주일날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괘씸해서 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동생분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불신자예요. 그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 동생이 주일날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거는 오는 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동생이 알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렇게 잡은 건데, 만약에 당신이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면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생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누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누나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어쩌면 나는 누나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난 그런 하나님 같으면 섬기지 않겠다고, 어쩌면 영원히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동생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아마도 그 동생은 그 누나의 그 희생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누나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제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예배로 여겨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은 저 이창규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성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지. 무슨 결혼식이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거리 두기를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거리 두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포기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예배인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셨을 거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아픔과 그 애절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진지하게 예배로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가 각자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쉬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볼 때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칭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얘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람들에게 일컬음 받는 것을 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타이어, 마모된 타이어가 아니라 정말 함께 동행해 준, 잘 써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평생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